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4절로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경의 대부분은 역사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신학적인 논문 형식도 아니고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의 형식으로 성경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고 적용돼야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실 때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며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믿음이 이론과 지식,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실천돼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 분명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과 사고들의 이야기가 바로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부분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또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기
있는 이 본문 그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힘입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가 목전에서 갈라지는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적으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광야 생활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그 안락한 장소로 인도하는 것도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비오듯 주셔서 그들이 그 초자연적인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생존하게 되는 그런 그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꼭 필요한 물을 반석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물을 먹는 기적도 체험하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00년 뒤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했고 출애굽의 현장에도 함께 계셨으며 광야 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해 놓고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표시하시고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사건을 이루셨고 또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적용하고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부터 약 1500년 뒤에 육신을 갖고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는 계셨고 또한 출애굽의 역사 현장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모세의 글과 다윗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읽었지만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모든 인물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그림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과 사고,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그 나뭇가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렸던 초자연적인 음식, 만나, 그 만나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을 때 그 반석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반석을 깨치고 나온 그 초자연적인 물 속에서도 역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더욱 마음에 감격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교훈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우리 시대로부터 거슬러 보면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 3,500년 전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들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이라는 최종의 목적지를 향한 일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 과정, 광야 40년과 같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출애굽할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 그 후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욱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광야 같은 과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아말렉이라는 그 대적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후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쟁에 직면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많은 기적적인 체험들을 주셨습니다. 일단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 달게 만들어서 그 물을
기쁘게 마실 수 있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적인 광경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저 만나만 먹였어도 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소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BBQ 치킨은 아니지만 메추라기를 무한 공급하셔서 그야말로 코에서 냄새가 날도록 그렇게 실컷 먹이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만 꼭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들이 원했던 것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많은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서 인도했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적인 손길을 수없이 체험하게 한 이후에 비로소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미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얼핏 보면 사실 블레셋으로 통하는 그 길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하면서 바로 전쟁에 휘말릴 거라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보게 되면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륜에 빠질까 봐 오히려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광야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만큼 바다가 앞에 있는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길을 모세가 인도할 때 마음에 문제가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길이 막혔는데 왜 이리 인도하는 걸까? 마음에 불평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혜 가운데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많은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영적 체험을 갖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지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비로소 어려움도 주시고 전쟁과 같은 핍박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큰 시험을 받으면 넘어질까 봐 먼저 다양한 감동과 경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많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지내게 되지만 곧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지에 온통 사방에 적이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최초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르비딤입니다. 자, 이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었고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8절에도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때라는 말이 바로 르비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곤란했다가 반석이 터지는 기적을 통해 물을 마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전쟁이 르비딤에서 언제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반석이 터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문제, 아말렉의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서 그것이 갈등과 고통 속에 있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곤란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 벅찬 감동과 기쁨을 가졌을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더 마음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속적인 그 문제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 가운데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한 사건 한 사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앞으로 치러야 될 많은 전쟁에 대한 예고와 같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군대라는 특별한 표현을 써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군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행군의 조직 그 자체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 조직과 유사했습니다.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이와 같은 조직은 분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과 같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조직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앞으로 치러야 될 큰 전쟁을 위한 훈련과 같았습니다. 마치 메인 게임에 앞서서 스파링 상대를 통해서 몸을 풀듯이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아말렉을 통해서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훈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아말렉의 공격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를 때 군대라는 말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같이 읽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시면서 내 백성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내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출애굽할 때 이미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은 결국은 신약 시대의 우리를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윌리엄 부스는 아예 신앙생활을 군복을 입고 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신앙생활을 바울은 회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싸움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기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군기 빠진 군인의 모습일 겁니다. 군인이 만약 보초를 설면서 총을 지팡이 삼아 몸을 기대고 있고 그리고 짝발 딛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보초를 쓴다면 그 나라꼴이
어떨지 금방 예상이 갑니다. 군인은 군인다운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기가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싸움에 부름을 입고 있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입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유다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너희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다. 우리는 매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도대체 누구인가?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기본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3대 대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3대 대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의 3대 대적은 바로 우리의 자아, 본성,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첫 번째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가장 싸우기 어려운 상대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본성, 옛사람, 자아, 그것이 첫 번째 대적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유혹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이 세상이 우리의 두 번째 적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적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3대 대적이 바로 본성과 세상과 사단, 곧 마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한 교훈이다.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드라마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형입니다. 그 3대 대적 중에 특별히 우리 육신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의 태생 자체가 그러합니다. 이 아말렉의 태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같이 읽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결국은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모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었던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출발했고
결국은 에서의 후손이며 육신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망령된 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가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바로 육신의 모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의 대적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만 기억하면 안 되고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분물하고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공격했냐면 18절에 나오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하고 노략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면은 아말렉의 공격을 잘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인도자로부터 멀어질 때, 그 멀리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본성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하지 못하고 뒤에서 돌게 되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로부터 멀리 있고 판단과 비난하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아말렉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며 바로 우리의 본성,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그 욕구들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유혹하고 무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영적인 노략질을 합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나타내는 모형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하나님의 대적 중에 특별히 육체적 본성 옛사람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러하며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아말렉처럼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출애굽 현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본능과의 전쟁, 본성과의 전쟁,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시대에 성도들이 경험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길을 아말렉이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행로에서 우리의 본성이 죄성에 물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새 사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모습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이 옛사람, 우리의 본성이며 아말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죠. 따라서 아말렉은 감히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한번 찾았던 구절을 다시 찾으니까 익숙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이 성경 구절을 자주 만나면 모든 구절이 다 익숙해집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자, 처음에 인용했을 때는 뒷부분을 인용했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표현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그 공격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나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호와의 백성 그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냐면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답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켰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더 확실한 은혜로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아주 작은 티끌도 눈에 들어가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갈등과 고통,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기 때문에 작은 티끌조차도 예민하게 보고 있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편 1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이것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성경에 표현하시기를, 자, 이것도 너무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13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그 눈을 촉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 단지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쳤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여기시는데 그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큰 죄를 진 겁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무모한 공격을 했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말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모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모임을 별의별 모욕적인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임을 가지고 이단 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하고 믿고 있는 내용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분석해봐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야말로 정통성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역사 속에 앞서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통성 있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청교도들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듭니다. 정말 청교도 서적을 읽어보셨습니까? 막상 읽어보려고 하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을 무릅쓰고 청교도 서적을 읽었을 때 그들이 믿었던 내용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발려있는 증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을 부인하는 것보다 기꺼이 죽음을 택했고 그 피로써 그 믿음을 세상에 더 힘있게 전했습니다. 정말 순교자들이 전했던 그 진리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들이 피로 증거했던 그 진리가 이 시대에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감을 갖고 부르는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모여 있습니다. 이 가사를 시처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 내용이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단 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괘씸했는데 이 성경을 상고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연고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며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고 오히려 저희 모임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비난해서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말렉 같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리라. 대대로 말살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면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자손 천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특별히 복음을 대적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임을 이해해달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혹 저희 모임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폄하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표현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처음에 이 눈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이제 그 의미 우리에게 친밀한 거지. 근데 아무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로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의 이름이 예수며 구약시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또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라는 말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었죠.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의미지만 좀 구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바꿔준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지식이 틀림없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분과 관련돼서 구원이라는 게 소중해집니다. 처음에는 선물이 너무 귀했고 조금 더 성장해보면 선물을 주신 분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죄사함이라는 선물이 너무나 귀했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따라서 그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감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사함이 감격적이었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에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단계적 성장이 있다. 처음에는 죄사함이라는 선물이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 감격과 감동이 생긴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9절.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 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뒤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다양한 수행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택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후방에서 모세와 더불어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역할은 다양했지만 그들은 아말렉과 동일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각각 하는 일은 다릅니다. 직접 칼을 들고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던 것처럼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직접 칼을 들고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받은 모습이 다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우리의 부르심 받은 연령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던 환경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정도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신히 자기 앞가림 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상황도 다릅니다. 또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주신 우리의 건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천성으로 골격도 좋고 타고난 건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약봉투 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그 전쟁에 다 참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할만 다릅니다. 칼을 들고 일선에 서 있든 기도를 하든 후방을 지키든 후원을 하든 역할만 다르지 우리는 다 동일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 모습에 따라서 자기 역할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젖먹이 아이가 있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될 새댁이 있습니다. 참 바쁘고 피곤한 하루겠죠. 또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저 소일거리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여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우리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또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떤 벽돌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회라는 큰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달에 10,000원씩 냅시다, 10만 원씩 냅시다라고 균일화된 회비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10,000원짜리가 갖는 그 영향력이 우리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에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찾아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도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해외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도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 전도에 참여하려면 일단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만 있어도 안 돼요.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자기 경비로 참여하기 때문에 솔직히 돈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지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돼요. 가면서 닌게로 꽂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민폐를 끼칩니다. 적어도 처신할 수 있는 건강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불편한 곳에서 먹고 자도 버틸 만한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갖고 있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죠. 신앙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참여하면 됩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건강은 없지만 물질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물질로 참여하면 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돈은 없지만 나는 건강은 있다. 일할 의욕도 있다. 건강으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할 때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비용을 대고 건강과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외 선교의 팀이 짜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건강이 되고 신앙이 되는 분들을 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각각 참여하는 모습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말렉이라는 신앙의 대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참여하는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위치, 하나님이 내게 천부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에 익숙해 있지,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지, 그들은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 군사적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회의 한 분야의 전문인이었을 뿐입니다. 생업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권유를 받고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전도의 일선에 들어섰습니다. 신학적으로 특별하게 훈련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육신적으로 두려움과 갑갑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전도의 일선에 선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군사적 훈련을 받을 기회는 없었지만 그들은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신앙으로 서 있는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일꾼들이 그러합니다. 특별하게 신학적 훈련을 받을 기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가 일꾼을 일꾼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 경험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일선에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도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능력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다면 더 활발하게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전도를 하필 교회에게 맡기시고 훈련이 덜 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천사는 능력도 있다는데 천사가 전도하면 활발하게 기가 막히게 전도할 것 같은데 왜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는 능력은 있지만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는 구원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천사는 전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이런 그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튼 군사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시대에 교회 일꾼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으로 강했고 이 시대의 일꾼도 신앙으로 그 어떤 인간적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봐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어떤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상승의 어떤 그 분위기를 주고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겁니다. 기도로 그 전쟁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사실 그
평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위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면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참여되어 있으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의 현장에 없거나 자기가 참여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해외 전도 갔다 오신 분도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가 정말 더 간절하게 됩니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또 교회 내에서 집회했을 때도 참여하는 분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해도 형식화돼 버립니다. 현장에 참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보고 있었어요. 당장에 피를 흘리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봤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일선에 참여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참여해 보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저는 설교하는 거 판단하는 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한 번은 할 것 같죠? 할 얘기 많을 것 같죠? 10번만 해보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그게 자기 한계예요. 그런데 정말 그 전도에 참여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기도가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뒤에서 별의별 비평의 소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게 됩니다. 자, 4차에 거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참여한 사람은 뒷말 안 합니다. 정말 참여했던 분은 기쁨과 보람을 갖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늘로 돌아다니고 억지로 참여하고 뒤에서 맴돌았던 사람 있죠. 별의별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 토를 답니다. 직접 해보세요. 정말 수만 명 모이는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참여하면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로 참여했을 텐데 뒤에서 맴도니까 날카로운 비평의 칼을 세우는 겁니다. 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십계라는 영화에 나왔던 폼나는 지팡이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런 폼나는 지팡이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보잘것없는 짝대기 같은 지팡이에요. 모세는 평범한 목동이었고 평범한 짝대기 들고 있었는데 그 평범해 보이는 짝대기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됐던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준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을 읽어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피만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찾겠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 같이 읽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피만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죠. 예.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 아닙니다. 우리의 그 관절에 힘의 지탱이 되는 특정한 부위예요. 이 짐승을 해체하면 이 힘의 근원이 되는 특정한 부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권능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이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젓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9절입니다. 시편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17절. 나의 힘이시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큰 권능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힘이신, 힘의 근원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시편 6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두 번 하신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권능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적 권능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직접 전쟁의 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과 육의 합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인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체적인 행함만을 갖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영과 육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두 가지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칼을 들고 일선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육체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6가지 무기를 갖고 다가오니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만 했던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벼락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1개가 아니죠. 5개를 준비했어요. 충분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지해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육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결심과 능력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탈출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안 그랬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군사적 훈련은 안 돼 있지만 나가서 싸우라. 내가 보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실천은 병행되어야만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실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하고 믿는 거로 전도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 두 가지를 통해서 승리케 하도록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단계 더 높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참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육신이 움직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거예요. 영육 둘 다 필요합니다. 기도와 실천 둘 다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구하고 있죠? 그리고 행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행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칼날도 필요하고 모세의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실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손을 들고라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피곤함에 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 다시 올리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손이 내려왔습니다. 모세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도자죠. 연약함을 주셨어요. 모세 자체를 섬길까 봐, 모세를 우상시할까 봐 모세에게 연약함을 준 겁니다. 모세의 손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잘 안 가시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손 들고 벌 섰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10분만 지나도 저려오잖아요. 이 모세도 하루 종일 전쟁터에서 손 들고 있으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1시간 읽을 수 있죠. 기도 1시간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보다 더 많은 방해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잡념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기도할 때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본성을 극복해야 되죠.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죠. 잡념을 없애야 되죠.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모세는 피곤했습니다. 손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돌을 갖다 앉게 했죠. 자,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앉아서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앉아서 기도해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주셨어요. 아론과 훌이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줬습니다. 자, 우리가 합심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손을 붙들어 주듯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의 합심 기도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론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훌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피곤함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 개인이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앉았던 그 돌도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한쪽 손을 들고 있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이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 거룩하다라는 그 훌의 이름은 성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결국은 모세가 앉았던 돌이나 아론의 훌의 도움은 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더듬는 것과 같은 내 말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저 응애 같이 울부짖는 것 같은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치 그리스도 그 모세가 앉았던 돌과 아론의 훌 이런 그 도움을 입어서 모세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응답이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기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랬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귀에 외워 들려야 됩니다. 기록해야 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을 존재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복합적인 단어를 합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페, 여호와 삼마.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복합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외웠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복합어는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니시라는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기호, 깃발. 우리 컴퓨터 용어로 배너라는 말 합니다. 배너 광고라고 그러죠. 그 깃발이 배너예요. 영어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만민의 기호로 그리스도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만민의 기호가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양의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말은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백두산의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말도 바로 통일을 이루어서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무슨 영화 제목처럼 보이지만 태극기라는 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깃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은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연합시킬 때 사용하며 전쟁의 의지를 북돋우며 소속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군대의 어떤 명령을 하다라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셨다라는 말은 전쟁에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랬죠. 승리 생활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개인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적 전쟁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니시, 깃발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모든 일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오 절 같이 읽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울 때 우리가 승리로 인한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승리의 비결로 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지금도 그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영적 전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엇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는 나쁜 습관과 싸우는 분이 계십니다. 술, 담배를 끊으려고 싸우고 있죠? 네, 술, 담배라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케 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 부르짖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 아니 그 외에 성경에 다른 말 많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뜻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고,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뜻이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가 여호와 니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로페,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성취됐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서 믿고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감격해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